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성도가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남편이 없는 또 과부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은 어떤 과부는 도와주고 어떤 과부는 안 도와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 눈으로 볼 때는 누굴 주고 누구 안 나눠주고 이런 거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굳이 하는 일을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기도도 말씀도 소홀히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너희들이 이거를 하라고. 그러고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다시 집중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7명의 집사가 열심히 그 일을 잘하는지 문제는 해결되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사도들도 특별하지만 새롭게 세워진 7명의 집사도 특별합니다. 5절에 보면은 7명의 집사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어떤 건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제가 볼 때 7명 모두 이 3가지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7명을 이렇게 집사로 뽑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한 가지가 더 특별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대요. 이건 단순히 영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눈으로 보여지는 분명한 증상,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8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기도해 줍니다. 그럼 병이 고침받는 거고,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마 이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예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도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인 집사로서 이 일을 똑같이 하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은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할 수 있고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능력 행하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라고 해서 이런 걸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원래 인간 자체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해서 제가 대단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이번에 대만 선교를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그 중에 셋째 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노인 주간 보호센터,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대만에 가기 전에 이제 고민을 했죠. 과연 이 어르신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쭉 생각하다가 제가 딱 결정한 게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십시오 라는 위로의 말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만의 이 기독교 인구가 아주 적거든요. 2%? 그런데다가 시골, 그러니까 이제 더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어르신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거든요. 언제 또 그분들을 뵐지 모릅니다. 혹시 저희가 내년에 또 간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휠체어 이런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한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렇다고 제가 모든 분들을 기도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리 저희 팀이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각자 한 명씩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 시간이 돼서 저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누구 권사님은 또 누구 어르신 또 누구 집사님은 누구 어르신 이래서요 다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은 못 알아듣죠. 그럼 제가 설교할 때도요 제가 한마디 하면 여기서 통역을 선교사님이 해주시고, 근데 또 통역을 또 한 명이 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일반적인 중국어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기도할 땐요 잘 못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건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못 알아들어도 제가 먼저 일단 설교를 했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거라는 거죠. 마음이 열려지고 야, 이게 무슨 느낌일까? 이거 정말 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사람 향해서 명령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혹시라도 누가 안 믿는 분이 있는데 몸이 아프대요. 그럼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물론 저를 불러서 제가 갈 수도 있죠. 근데 상황이 이건 정말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가끔 이런 얘기 들으실 때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는 귀신 역사한다고 자꾸 헛것이 보이고 진짜 난 귀신을 봤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무서워해서 그냥 목사님이나 모셔와야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을 경험을 했는데 전도사 때인데요. 교회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집에 가자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귀신 들려가시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런다고, 나 때리고 막 이런다고. 가자고 하는데 선뜻 안 나서지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가면 나도 뚫겨 맞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도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해서 가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뭘까요?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딱 가는데 그 청년이 또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가 귀신 들렸는데 딱 사람 오는 거 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을 이렇게 숨긴다고, 피한다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걱정도 되고 이건 이제 시험 받는 그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진짜 벌벌 떨리더라고. 가가지고 딱 이제 드디어 아빠를 딱 만났는데 감사하게도 피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긴 믿는 거구나 해가지고요. 그러고서 어디로 가셨어요, 아빠가. 그래서 이제 갔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딸이 청년이 이제 그래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진짜 아주 그냥 뭐 정신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 앞으로도 그 다음에도 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거 무서워 난 못해 그러지 마시고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 생명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설령 두들겨 맞아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린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도요, 은혜 받고 예전에 깡패였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못 걷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분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물뚱물뚱 쳐다보는 거죠. 이 아저씨가 뭐하나. 그래서 그때 도망가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해서 진짜로 능력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실패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자, 스데반 집사가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 싫어합니다. 자, 그들이 누군지 우리 오늘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자유민은 누구냐면 원래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외국으로 전쟁 중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풀려났죠. 자유인이 됐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전과 율법을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유대인들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들은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외국에 끌려갔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에 대해서 애착이 클까요? 율법에 대해서 애착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전쟁 중에 외국으로 끌려갔던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아끼는데요. 외국에만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잖아요. 뭐 그 정도가 아니어도 잠깐 며칠 동안 외국에 가요. 근데 이제 되게 열악한 나라, 환경이 안 좋은 나라. 그런데 갔다가 우리나라 오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왜냐면 너무 좋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자유민들도 외국에서 고생하다가 왔기 때문에 성전 얼마나 귀한지, 그 다음에 말씀, 율법 얼마나 귀한지, 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에 온 거예요. 이 자유민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와가지고 성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서 자유민들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사실 스데반 집사는 이상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 먼저 성전에 대해서요. 스데반 집사도 성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건물이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말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도 귀중하지만 이것보다 더 귀중한 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이거거든요. 이게 더 귀중하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본인도 말씀했거든요. 내가 성전이라고, 내가 참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어느 날 무너집니다. 이걸 스데반 집사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예수님,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이걸 얘기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자유민들이 오해를 한 거죠. 아니 뭐 성전이 무너진다고? 아니 이런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는 율법을 부정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유민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뭐라고? 율법을 폐한다고? 없앤다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율법을 폐한다고 말하냐고. 그래서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요, 교회,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겪어봤지만 오고 싶어도 못 올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이렇게 예배당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유지가 안 돼서 막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저도 예전에 집에서 개척을 해서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요 교회 건물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뭐 건물이 아니라 지하실이라도 교회 이름 딱 써놓고 간판 있고 그런 게 너무 부러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건물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거 아껴야 됩니다.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부서졌다 그러면 그거 수리도 하고 잘 가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진짜 잘 가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딱 우리 교회 오면 와,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새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가꾸니까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도 귀하지만 더 귀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모든 거의 중심은 예수님.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는, 어떤 이단은 딱 보면 교회 건물 같아요. 십자가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단의 교주를 믿거든요. 이게 교회일까요? 아무리 십자가는 뭐 10개를 달아놔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이단의 교주를 믿으면 이거 가짜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뭐 내가 성령님이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여러분, 예수님 언제 재림하셨나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이미 내려오셨나요? 아니거든요.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어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늘에서 임하십니다. 근데 그런 적 없잖아요, 아직이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내가 재림 예수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마십시오.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이단의 그런 모임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교회를 가리켜 우리를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거죠.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머리는 예수님,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뭘까요? 각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은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눈과 같은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입과 같이, 이렇게 이제 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합쳐서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건물은 큰데 성도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데 만약 성도 간에 싸우고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손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네 눈 똑바로 뜨고 다니지. 네가 그냥 이렇게 눈도 감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부딪히고 내 손 다치고, 그리고 내 손이 다른데 이렇게 주물러져야 되고, 너무 힘들다고, 너 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해서 만약에 주먹이 눈을 계속 때리면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발이요,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야, 가려면 한 발, 왼발, 오른발 가야지. 왼발 2번 가고, 그럼 난 뭐냐? 질질 끌려가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길에 서로 싸우고, 그래서 나 이제 안 움직인다고. 그래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성도와 저 성도가 싸웁니다. 물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서로 성도 간에 싸우는 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먹으로 얼굴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먹이 발 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 이제 안 해 하면서 눈 감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 이제 일 안 해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밥은 뭘로 먹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엄청 크고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갔더니 들어갈 때 보니까 이래 사람에게 오는 분들에게 스티커 같은 걸 나눠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 2층으로 갈 성도, 그냥 나는 1층으로 갈 성도. 그냥 이게 그냥 뭐 층 나누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파,
그다음에 원로 목사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교회가 이파 저파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면 이게 뭐가 교회입니까? 아무리 건물이 멋져도, 아무리 성도가 몇 천명 몇만 명이 돼도 성도 간에 싸우면 이거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 이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고, 아무리 교회 건물이 멋져도 소용없습니다. 만약 싸우고 다투면.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 자유민들이 율법이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중심에 있어야 될 게 없거든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율법의 조항, 여러 이런 항목들 너무나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항목, 모든 조항을 합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빼놓으면 율법은 시체예요. 이건 정말 율법에 사랑이 없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잘 알아요. 말씀을 잘 압니다. 신학교까지 가고 열심히 성경 그냥 다 외웠어요. 암송을 해요. 그래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이제 실제로 성도 간에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이게 맞다고 주장해요. 저 성도는 저게 맞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러면 이거는 율법을 아는 거 소용없어요. 알아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서로 싸우는데.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양보하는 거죠. 내 의견을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자,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하다는 이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예. 만약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가 안 되고 그러면은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요,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예. 절대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언성이 높여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몸끼리 서로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교회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율법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자, 이제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유민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랑 스데반 집사가 다른 걸 얘기한다고.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완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가운데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유민들은 성령 충만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들은 예수님도 아예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는 스데반 집사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이 주파수가 다른 겁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 특히 극동방송을 자주 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지역에서는 잘 들려요. 어느 지역에서는 찌직거리고 다른 방송이 들려요. 제가 만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자, 지금 자유민들도 스데반 집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파수가 다르거든요. 믿는 게 다르거든요. 근본이 다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들이 아무리 스데반 집사를 따지고 공격을 하고 해도요,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유민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스데반 집사를 공격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 한 명을 이기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누가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기죠. 이 지구상에 80억 명이 있어도, 아니 컴퓨터까지 동원하고 요즘 AI 다 동원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스데반 집사를 이깁니까? 못 이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자유민들이 깨달아야죠. 그죠? 이 스데반 집사 이거 보통 아닌데? 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것 같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이걸 이길 수 없네? 야,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보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뭔가 다른 것 같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거짓말로 스데반을 공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11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다른 번역에 보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샀대요. 와, 이거는 보십시오. 자유민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을. 근데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죠? 거짓 증인을 세우지 말라고,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율법을 알아도 무슨 소용인가요? 진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다면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그리고 거짓 행위를,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손해를 안 당하려고.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장사할 때도 그렇고 뭔가 거래할 때도 그렇고, 어느 때는 진짜 조금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어느 교회 다닌대요. 근데 딱 보니까 거짓말이거든요. 속임수거든요. 딱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딱딱딱딱 돼야 되는데 속임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그렇다 쳐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자유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을 재판할 때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말을 해야죠. 재판을 하더라도, 고발을 하더라도 율법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하면 예수 걸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세운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고, 그리고 율법을 알고 있다는 지금 자유민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란 게 이게 추상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삶으로 드러나야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실하고 진실해야죠. 거래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은, 야, 당신은 진짜 믿을 만하다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고, 그래 당신하고 계속 거래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고 저 교회 다닌 저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속임수 쓰고, 저 사람은 거래 못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단순히 거짓말 몇 번 한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오늘 자유민들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서 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나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그러면 거짓 증인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11절 중간에 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언제 들었나요? 듣지도 않았으면서 돈을 받으니까 신나가지고 그래서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란 작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고. 왜 모세를 모독했다고 하냐면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모세 걸고 넘어지고 하나님 걸고 넘어지고 이런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부모님을 진짜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진짜 웬만한 자녀는 다 부모님 공경하지만 나는 더 유별나요. 나는 진짜로 부모님 사랑하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부모님 욕할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님 욕하면요, 아마 그냥 멱살 잡고 싸울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왜 하나님을 못 오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거짓 증인들의 하는 내용,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예. 중간에 보니까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을 거스르는 말,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대요. 험담했대요.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 중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진짜 이거는 안 됩니다. 언제 또 거짓말할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나도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은요, 나 저 사람한테 완전 당했어, 난 저럴 줄 몰랐는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사실 잘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미 그 사람에게서 그런 낌새가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냥 그 사람 믿으니까 다 그냥 넘어갔을 뿐이지, 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이거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건 언젠가 드러납니다.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도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충고를 하십시오.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님이 성전을 헐 거라고 얘기했대요. 아니, 그런 적이 어디 있나요? 물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망치로 내가 성전 부수겠다 이런 얘기 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부시죠. 어떻게 부셔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그게 성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전이라고.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는 게 곧 성전을 부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약 30년 후에 진짜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책임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죄, 사실 그게 더 큰 죄고, 그 다음에 성전 부서진 것도 무너진 것도 다 그들의 책임인 거거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진 건 말씀했지만 내가 부신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가 율법을 뜯어고친다고 했다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존의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고. 그럼 이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을 완전히 폐하여 버리고 쓸데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뭘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이것도 말도 안 된다 해서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온 거죠. 마치 무엇과 하냐면, 건물을 짓는데 첫 번째 사람이 와서 기초를 다 닦은 거예요. 땅을 파고 시멘을 붓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기초를 딱 완성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와서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고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두 번째 온 사람이 첫 번째 사람 기초 닦아놓은 걸 폐한 건가요? 부셔버린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 기초 위에 이 사람이 건물을 완성했을 뿐입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토대를 마련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게 뭐가 율법 폐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답변을 할 차례가 된 거예요. 재판을 하다 보면 그냥 그러니까 증인들이와 얘기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이제 답변을 할 차례가 오거든요. 딱 그때가 됐어요. 자, 이때 재판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데반 집사를 향합니다.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억울한데요? 답답한데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딱 보니까 뇌물을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 저라면요, 열받아가지고 완전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했을 거예요. 실제로 가끔 텔레비 보면은 재판받다가 진짜 억울한 사람이, 예를 들어 그 나쁜 사람이 내 자녀를 괴롭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쫓아가서 그 재판 자리에서 두들겨 패고, 어떤 사람 그 자리에 총으로 죽이더라고요. 이런 일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진짜로 놀란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은 야 진짜 나 이거 죽을 것 같네? 그러면 그냥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이럴 거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얼굴이라고요?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자, 얼굴에 평안이 넘치는 얼굴, 겁에 질린 얼굴, 이게 아니라 평안이 넘치는 얼굴, 그리고 잔잔한 미소가 있는 얼굴. 살 화나면요, 그냥 입술도 실룩실룩 거리고, 그냥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서로 기분이 좋을 때의 얼굴하고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쁠 때 얼굴 딱 티가 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완전히 마치 진짜 잠을 밤 잘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런 얼굴처럼 평안한 얼굴이에요. 사실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도 얼굴이 잠자는 것 같았대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어떤 얼굴일까요? 행복이 가득한 얼굴, 그리고 또 어린이처럼 해맑은 얼굴, 다 그런 얼굴일 것 같아요. 참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진짜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서 소리를 지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런 데서도 진짜 천사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얼굴입니다. 완전히 그런 얼굴. 자, 그런데 반대로 자유민들의 얼굴은 어떨까요? 그들도 천사 얼굴일까요? 웃으면서 스데반 집사 너 잘못했지 이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은 마귀의 얼굴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가 또 상상해 보면 분노가 가득한 얼굴, 눈에서 진짜 레이저 나가고 눈빛이 그냥 뻘개가지고 혈기가 충만한 얼굴, 근육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살벌한 얼굴, 누군가를 잡아먹을 듯한, 바로 스데반을 잡아먹을 듯한 그런 얼굴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사람의 마음에 따라 얼굴 근육이 움직입니다. 근육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게 왜 그럴까요?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그게요, 얼굴로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자유민들의 얼굴은 마귀의 얼굴입니다. 완전히 혈기와 살기가 가득한 그런 얼굴이죠. 안 그래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나서 이 자유민들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7장에 보니까 이를 갈았대요. 드득드득 이를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잠잘 때 이를 갈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태. 이를 드륵드륵 깔고 그 다음에 귀를 막고 괴성을 질렀대요. 그래 더 듣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면, 자, 나도 성령 충만하고 나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말이 들려집니다.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근데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나는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 거의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지르고 귀를 막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를 질질 끌고 나갑니다. 밖으로. 왜요? 죽이려고.
그리고 돌을 던져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때 자유민들의 얼굴은 바로 마귀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라 볼 수 없어요. 완전히.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들 무리 중에 누가 있나요?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 사울이라고 하죠. 이땐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완전히 자유민들하고 똑같아요. 얼굴에 완전히 도끼가 있고 그 눈에서 완전히 살기가.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갈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눈빛에서요, 얼굴에서 완전히 누가 보면 진짜 완전히 식겁하는 거죠. 진짜 그 하는 얘기로 완전히 진짜 그냥 털이 다 쓰는 거예요. 다 알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유민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 부활했다는 건 다 가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진짜로 부활해서 나를 딱 만나주시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고 나서 바울의 얼굴이 바뀝니다. 완전히 사람 죽이려고 하던 살기가 등등한 그 얼굴, 마귀의 얼굴이 나중엔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거죠. 바로 오늘 스데반 집사 얼굴처럼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내 얼굴은 천사의 얼굴일까 아니면 마귀의 얼굴일까? 자, 양옆에 계신 분과 그러지 마시고요. 예. 자,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고 한번 자 이렇게 일일이 한번 보십시오.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물론 여기서 이렇게 뵈면은 다 천사 얼굴입니다. 다 멋지시고 아름다우시고 다 예쁜 얼굴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스데반 집사가 처했던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내 얼굴은 천사의 얼굴일까? 이거거든요.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집에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울 때 그때 내 얼굴, 여러분 상상하면 어떤 얼굴일까요? 그때 천사의 얼굴이었을까요? 웃으면서 싸운 적 있나요? 아니죠. 완전히 그냥 입이 침이 튀고 그냥 눈에서 그냥 불꽃이 튀고 아니면 어느 때 주먹이 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부부싸움이 날 것 같다라고 싶으면 거울을 딱 두십시오. 중간에. 자, 우리 돌아가면서 거울 한 번씩 보고 우리 싸웁시다라고. 지난 주일에 김재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 하셨는데, 자, 우리 한번 거울을 두고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싸웁시다. 그러면은 한번 싸움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천사의 얼굴 같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억지로가 안 돼요.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 그거 되게 어색한 거 알잖아요. 그죠? 얼굴 막 어색한, 그러면 안 되고, 얼굴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거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도 평안한 얼굴이 되는 거고요.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얼굴도 사랑이 넘치는 얼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면 바로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에 충만한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얼굴로 나오거든요. 얼굴로 이게 다 드러납니다. 눈빛에서 사랑이, 그 다음에 또 미소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천사와 같은 그런 미소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거울도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은 지금 평안한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나는 지금 사랑으로 충만한가? 이거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